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말씀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찾아볼 일은 없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떤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지 그렇게 잘 들으시면서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말씀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지를 잘 들으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연세중앙교회에서 보더라고요. 저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들으시나 봐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아니 지난주에 윤 목사님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조금 유기성 목사님도 지난주 주일 설교를 6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마귀라는 존재가 배후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믿는데, 이 마귀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마귀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유미가 살아가는 일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세상의 험한 물결 속에서도 마치 파도를 그 물결을 가르고 역행하는 연어처럼 세상에 뒤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줍니까? 옷도 예쁜 옷을 입혀서 나를 꾸밀 수 있고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이 세상이고, 머리도 파마도 할 수 있고 염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쁘게 머리를 해서 나를 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배고프면 이렇게 핸드폰을 켜가지고 요기요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배달시켜 먹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핸드폰을 열어서 네이버 페이로 이제 밑에 아까 보니까 택배가 왔던데 그 쿠팡에서, 그게 이런 게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우리 삶에 편안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충시켜 줄 모든 자원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뭐 필요하면 뭐 배달도 시켜서 음식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뭐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 뭐 재밌는 영화 보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도와주도록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편안함을 도와주는 그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 역사가 있는데 그 마귀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편리하고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참 정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이 편안하고 유익한 것은 좋지만 그 편안함과 유익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목적인데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편안함과 유익함을 주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TV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배후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매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냥 뭐 잠깐 우리 여가를 위해서 내가 잠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잠깐 힘들고 뭐 지칠 때 때로는 뭔가 필요할 때 세상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 우리가 편안한 대로 적당히 나를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죠.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의 본래 목적은 그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게 목적이라고요. 갈라놓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놓는 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뭐 마귀와의 전투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과 나와의 세상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돈? 여러분 돈 얼마나 유익합니까?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도 먹을 것도 그냥 먹게 해줍니까? 뭐 아주 뭐 그냥 뭐 마카롱 같은 거 막 달달한 거 이런 거 먹으면서 막 이게 행복이지 느끼면서 커피 한 잔에 그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막 4,000원, 5,000원씩 하는 거 다 마시면서 야 이런 게 소소한 행복 아니겠니? 이런 거 못하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니? 뭐 돈을 통해서 뭐 술잔을 부딪히면서 위하여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낙이 아니겠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위로 아니겠냐?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드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친구라는 게 뭡니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마음 터놓고 서로 의지하고 기대면서 이것이 바로 친구가 아니더냐?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순리거든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세상은 꼭 필요하겠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정말 유익하겠죠. 이것은 그 세상을 통해서 이 육체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나인데 이 세상이 그 진짜 나인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과 관념조차도 없으면 세상은 참 유익하거든요. 세상은 참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씩만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른 눈으로 들여져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몸을 입고 발을 담그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이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겹다. 와, 이렇게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영혼을 박해하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그걸 알면서도 또 그 세상에게 넘어지고, 그걸 알면서도 또 세상에게 끌려가면서 또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내가 비록 뭐 TV가 있지만, 뭐 스마트폰이 있지만, 물질 문명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이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내가 속아서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망령된 자로 나를 만들어서 에서처럼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얻되 찾지 못했던 그 에서처럼 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귀의 배후가 눈에 보이듯이 보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될 수 없겠죠. 될 수 없겠죠. 도리어 마치 칼처럼, 마치 양날의 검처럼 내가 이것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거 어딘가 불안한 거야. 내가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을 담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조바조바한 거예요. 조바조바한 거예요. 왜? 진짜 나는 이 겉껍데기, 이 세상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는 이 겉껍데기 나가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세상과 분리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분리돼요. 거룩이라는 의미가 들었니? 혹시 들었니? 지난주 주일학교 들었어? 들었어? 거룩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거룩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진짜 나는 이 세상과 육신과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목표요 지향점이라고 할 때, 그것을 이 세상이 끊임없이 얼마나 만족함으로, 유익함으로 나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편안한 게 조바조바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유미가 내 친구라고 할 때, 친구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친구지만, 친구라서 같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이 친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친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력을 받을 줄을 알고, 어떤 영향력이 내게 미쳐질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미랑 만나고 있지만, 대화는 하고 있지만, 같이 식사는 하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뭔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왜? 진짜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내가 아니니까. 유미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니까.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나를 말하는 것인지 영혼이라고 하는 나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내가 이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과는 다른 나, 이 심판을 앞당겨 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과는 구분되고 구별된 나, 그게 예배하는 나란 말이죠. 이 예배하는 나를 묻고 결박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나에게 편안함과 유익을 주면서 내가 기댈 수 있고 때로는 위로를 얻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여야 하는 나에게 도리어 묶이게 하고 결박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태워버리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왜 이 세상을 구태여 태워 없애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신이 지어놓고, 자신이 지었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기에? 마귀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섞이는 게 싫으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뒤섞이는 걸 원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왜 지금은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망해버릴 이 세상, 이 심판받을 이 세상 속에서 혹시나 뒤섞여서 심판받을까 봐 참으시고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무시무시하잖아요. 자칫 잘못 내가 엮이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속에 내가, 내 발이 딸려 들어가면 어떡하나? 내 발이 거기 묶여가지고 딸려 들어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세상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발 담고 살고 있는 내 환경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이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에게 씹어 먹혀져서 세상과 함께 내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이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잠시 잠깐 유익을 누리다가,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리다가 함께 심판을 받을까 두려우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심판받을 존재처럼, 멸망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구분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분리. 아멘.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가 이 멸망받을 세상은 오늘도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어떻게 하면 더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생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네가 비록 살고 있지만 너는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납득되시면 아멘. 아멘 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분간하지 못하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멸망당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나였는데, 그런데 누가 너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 유월절이 내 안에 기념되고 기억되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뒤섞여서 죽는 거예요. 밥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구분돼야 되는데, 분리되어야 되는데, 분리된 삶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구분시키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왜 그토록 기도하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라면 나라도 그 피를 기념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피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누구세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기의 피를 쏟아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가 대수라면 뭐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겠죠. 내가 기도한다. 내가 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기도한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뭐 이렇게 고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미를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아멘. 그냥 거저 앉힌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하고 구별됐잖아요. 저 죄악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예요, 은혜.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은혜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은혜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비록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수 수업 막 끝나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막 얼마나 오늘 하루 분주했겠어요. 아니었으면 미안하고.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었겠어요. 첫 학기인데 막 적응하기도 힘들고 집도 치워야 되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귀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나에게 주신 은혜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이 멸망당하는 이 세상,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악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달려갔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분해 내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나를 구분해 주신 은혜, 이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냐고요. 소중하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났다고, 내가 뭔가 수고한다, 내가 뭔가 헌신한다. 저는 사실 봉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이 성경에 봉사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봉사라는 것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봉사, 그냥 뭔가 얻은 것 없이 그냥 자원봉사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적인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런 맥락적인 의미에서 봉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 여러분, 그 피를 귀하게, 그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그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내가 오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감사를 돌려야 할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살았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으며 누가 그 값을 지금 지불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이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게 뭐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사는 거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세심하게,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듣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그 말씀으로 나도 그렇게 변화되려고,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심하게 분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가난한 심령, 소심하게, 내가 정말 내가 지출하는 뭐 돈이라든지, 내가 소비하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쓰는 에너지라든지, 이것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세밀하게,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발이 묶여나가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친구 관계를 위해서 뭐 돈을 썼는데, 이 친구 관계가 어느 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할 만큼 입이 막 커져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막 방해할 만큼,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왜 친구가 우리 전도사님은 막 돈도 잘 써주지, 선물도 잘해주지, 뭐 요리도 잘해주지, 좋은 거예요. 좋지. 나는 뭐 그렇게 의미 없이 썼다 하지만,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그것이 유미가 이제 죄송해요.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자고 막 야, 우리 어디 맛있는 거 이번엔 내가 쏠게, 이번엔 내가 뭐 사줄게 이러면서. 근데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야.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내가 쓰는 돈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방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내가 어느 순간 그것에 묶이기 시작해요. 묶이게. 거절하기가 힘들어. 뿌리치기가 힘들어져.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상황, 이런 안타까운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분별해라. 분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대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명언에도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주체성?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내 육신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육신은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에 실리가 있느냐, 정말 실제적인 이득이 있느냐, 이것을 분간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조금 더워. 속 터져서 그런가 봐. 예배가 뭐냐? 첫째,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그 세상과 니들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세상에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섞이면 안 돼.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거든요. 끝이 나기로 확정된 세상이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팔려서 내가 거기 딸려서 심판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인 거예요.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너는 멸망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한번 말씀 찾았으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아멘. 받지 말아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분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얼마나 애절한 목소리, 얼마나 애타는 목소리. 사랑이신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죽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외쳐대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는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뒤섞이면 너희들 망해. 거기 뒤섞이면 너희들 심판받아.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유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은 어디 있어야 돼요? 수업하다가 나팔 소리 날까 봐
나팔 소리 나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나팔 소리 나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손주 뭐 자원봉사 실습 나가가지고 어르신들 만나면서 하다가 나팔 소리 나면 어디 가야 돼?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하하하하 항상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있지만 이 장막 같은 육신이 거쳐지고 나면 그 장막 속에 감추어졌던 지성소가 드러나듯이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이 장막 같은 육신이 사라질 때 보여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장막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느냐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 생활이 부도나고 무너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거는 뭔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잖아요. 간절히 부탁하기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내가 그렇게 무너져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성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부터도 재물이 여러분, 재물이 막 뛰면서 죽어야 되는데 뛰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느냐고 죽지 못하면 그 제사 실패하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다은이랑 성경 읽고 있는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봤던 그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 롯의 처가 내가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내 육신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가 이 롯의 처가 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롯의 처가 되면 소금기둥 돼가지고 그대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근데 그 사람이 될 거라는, 여러분, 그런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뭐 나는 뭐 다 구원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죄송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아니고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런 생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그래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실상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구원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다 얻은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아니 못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도 넘어갈 수 없는 연약한다, 그러기에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 이런 예배자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이 세상에 묶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스림 당하는 거예요. 과인이 어떻게 됐어요? 과인이 가인이 죄에게 다스림 당하잖아요.
예배의 실패자가 죄에게 다스림 당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게 묶인다고요. 세상에게 묶여. 예배 실패하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인데, 형식과 외식 이것만 남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형식만 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데 세상에 묶이고 육신에 묶여가면 그 감사가, 그 진실함이 날마다 물들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그 푸대자루가 누룩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 곰팡이로. 누룩 조그만한 요거, 그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 조그만한 한 숟가락 되는 그 곰팡이 한 숟가락이 그 보리자루 전체를 곰팡이로 물들여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얼마나 또 진실해져야겠어요. 힘들겠죠?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어요? 예배도 드려야 되지. 예배를 드리되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지. 아멘. 이 예배,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니까요. 세상, 육신의 유익. 그게 계속 내가 내 영혼이라고 하는 진짜 내가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고 껍데기인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짜 나를 묶고 끄집어 내리는 것이 이 세상의 역할인데, 여러분, 그 세상을 이겨가면서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진실함과 진심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위화감을 못 느끼고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만큼 이 멸망당할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이구나. 내가 그만큼, 이거는 뭐 반문할, 변명할 여지가 없이 내가 어딘가 모르게 묶여 있구나, 매여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어딘가 매여 있겠죠. 어딘가 또 묶였겠죠. 내가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육신의 정욕이라는 모습으로, 불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묶여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성공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누가복음에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큰 것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초반에 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라고. 그 다스림의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자의적인 해석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예배의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배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일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고린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 삶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예배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칠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예배했는지, 자기 삶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맞나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어떤 이는 톱으로 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인 것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광경으로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는 얼마나 작은 예배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납득되십니까? 이거 얼마나 작은 예배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데도 기도를 방해하는 나랑 싸우고, 기도해야지 앉아가지고 기도하러 갈까, 10분만 더 잘까, 새벽에 일어나는 내 모습, 오늘은 뭔가 추운데, 나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요즘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새벽 예배를 기도 좀 해주세요. 새벽에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나 알람 듣고 깨기는 해. 2분만 더 자야겠다. 이제 2분이 이제 2시간 되는 거지. 그러면 2시간 뒤에 일어나면 2시간 뒤에라도 기도하면 좀 좋아. 어차피 끝났어. 운동하러 가자. 운동하고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자기 삶을 통해 드렸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 조잡합니까? 허접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종국에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막에 다스리는 거,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사망을 다스리더라고요. 사망을. 로마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거의 끝났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금 좀 기운이 빠졌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제사했듯이 우리가 그와 같이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망이 다스려질 것이다.
여러분 사이비 같나요? 너무 사이비 같나요? 사실이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죽음을 다스리잖아요. 죽음의 배후엔 누가 있는데, 마귀가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가 사망 아닙니까? 아이 좀 그렇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의 부활과 연합한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사망마저도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선주 지옥 가야 되는데, 유미 지옥 가야 되는데, 진아지수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사망이 가지고 있는 1등 권세인데, 1등 힘인데, 능력인데,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아무리 끌어봤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끝까지 유지된 자, 그 거룩한 자,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같은 예배 생활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죽으려고 안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힘들면 포기하려고 그러고, 어려우면 안 된다 그러고, 막히면 할 수 없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막혔다고, 매였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지 못하고 팔딱팔딱 도망가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사망을 다스리는 그 큰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어찌 큰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이 그 큰 마귀의 1등 권세 사망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어찌 그의 쓰임을 받겠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얼마나 좁은 길이겠어요. 얼마나 좁은 길이겠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도 여러 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을 때마다 길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 읽을 때마다 길이 좁아지는 좁아지는 것 같아요. 길이.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좁은 길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뗄 수 없구나를 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게 무너지면 죄송해요. 좁은 길 갈 수 없어요. 단언하건대 갈 수 없어요. 발을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 눈앞에 안 되는 상황, 막히는 상황은 언제나 산지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 막힌다고 하는 거 뭔지 가끔씩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런 방해나 어떤 이런 나를 묶는 이런 것들을 뭐 경험하지도 못한다면 뭐 더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때로는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조롱 속에서도 이겨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눈치 보느라고, 주변 시선 의식하느라고, 만약에 우리가 중심이 무너진다면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
다스려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기도회 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업, 하나님의 기업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난 그 복 받기를 바래요. 받기를 바래요. 아멘. 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종국에는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사망의 권세인데,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뭐 다스림 당하는 거니까,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뒤돌아 보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다스리게 할 만큼이나 내가 신앙생활을 애타게, 정말 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이 신앙생활에 사활을 걸고 여기에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리라. 비록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여기에 모든 가치를 두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늘을 보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의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죠. 이거는 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길을 가고, 우리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조그만한 새 길이 또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넉놓고 예수 믿는다는 믿음, 뭐 말씀이 뭔지, 뭐 믿음이라는 게 뭔지 많이 들었으니까 죄송해요. 이 예배하는 분위기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다른 애들 놀 때, 다른 친구들 놀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느냐고 차도 타야 되고 뭐 와가지고 우리는 토요일 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헌금송 연습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가졌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삶을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유미야 너 기도하니? 진아야 너 기도하니?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삶을 사수해 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성공하려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붓진 못하더라도, 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을 기도하더라도 10시간을 기도하는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10분 기도하면 안 돼. 그렇다고 10분 기도하면 안 돼. 정말 기도할 시간이 바빠. 기도할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좀 바쁜 수 있죠. 그런데 바쁜 게 당연하면 안 돼. 이기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워야지. 아멘이십니까? 이기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워야지. 이 상황을 초월할 지혜와 지식이 없는 내가 안타까워야지. 그렇지만 틈이 날 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때, 이 사람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마음 어디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비록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서 비록 있지만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안 돼. 당연해지면 안 돼.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떻든 나는 예배자로, 이 세상에 분리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별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그 투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더 좁은 길이 없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저에게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들 없다고 누가 안 온다고 생활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게을러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부지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악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 친구 전도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믿음이 없지만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회개하고 또 지난날의 실수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진도를 나가는 게 지금 중요하겠어요? 영역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관심이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라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삶이 그냥 여유 있게 여벌로 넉넉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다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지겹도록 나를 방해하는 육신과 세상이라는 것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금식이라도 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니까 금식이라도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나는 죽어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의 관행 속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맡겨져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그 방해의 존재를 우리는 날마다 인식해야 되고, 그 인식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패배했으면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큰 것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 쌓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녹록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게 여행 속에서 만난 어떤 핍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곧 이제 마치고 기도하실 건데,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하는 삶 속에
만나는 방해를 사도 바울은 사형선고라고 표현했어요. 사형선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바울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바울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 이루어가는데 만나게 되는 방해가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형선고와 똑같아요. 사형선고 같아요. 우리에게 세상이 내리는 방해가 이런 사형선고 같은 방해. 그런데 그 사형선고 속에서 바울이 붙잡는 게 뭐예요? 나를 건지실 하나님. 나를 건지실 하나님만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요. 이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보존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길.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패배했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예수 피로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질 때 내 안에 충만하게 지혜의 영이시오, 지식의 영이시오,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정말 이 표현상 조금 죄송하지만 조잡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마저도 하네 못하네, 이기네 마네 아등바등 거리면서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친 믿음을 보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네 마네, 불순종하네 마네, 어쩌네.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탈진되고 지쳐있고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이요, 힘을 얻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싸우러 나가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싸우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대충 막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